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최금옥 권사님은 남가주 동신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미주 복음방송이 있습니다. 미주에 있는 복음방송에 우리 잘 아는 그 이영선 사장님이 저하고 미라를 같이 한, 아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우리 사장님이시죠. 여기 권사님도 이 미주 복음방송을 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이고 한국에서 집회하면서 모든 사례를 복음방송으로 해서 드려지고 있고 그러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는 책의 저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교회와 당회 그리고 존경하는 이근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순복음 53 능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 입술을 닫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34년 만에 그리운 고국에 와보니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발전하여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까지 함께 수고하셨을 여러분들에게 해외에 사는 재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고귀한 보혈로 물이 든 분들이라 이 늦은 밤에 이곳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사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이 당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소풍 온 것처럼 꽃도 보고 새들의 노래에 춤도 추고 그렇게 적당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의식도 없이 50대 초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소풍길에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를 만났어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제 남편의 치명적인 사고는 저를 한순간에 거친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소풍길에서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너의 간증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멋지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강력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적으로 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16년 동안 TV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던 중에 제 남편이 사고 6개월 전부터는 이제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강하게 일어나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를 하는 시간을 2시간씩 하고 계속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도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신구약을 거의 3독을 했으며 사복음서를 비교적 성실하게 묵상을 마쳤을 때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영적 자원으로 사용하셔서 저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는 동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을 갔었어요. 그곳에서 제 남편은 냉동 기술을 배워서 이제 에어컨, 냉장고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2007년도 6월에 단골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위치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했지만 현대의학은 제 남편에게 강한 수면제를 처방했는지 13년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깊은 잠만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병원 관계자들은 소망 없는 환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이 있는 줄 굳게 믿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 남편을 돌봐왔는데 의사들의 말과 같이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죽자 너무 낙심이 되고 허망했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제 남편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께는 일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께 너무 섭섭했어요.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 13년 동안에도 몇 차례 제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여 제가 주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토록 고통하며 고생한 시간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죽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나는 산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을 펄펄 살려서 끝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의 남편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낸 그 13년을 아내인 저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말씀이니까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자 그가 타고 다니던 그 트럭을 정리하다 보니까 운전대 바로 옆에 3개의 짧은 말씀이 붙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로 앞부분은 생략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당시 제 남편이 무엇인가 느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말씀처럼 엄청난 연단을 겪었습니다. 마치 불 속에 이렇게 던져 넣은 것과 같았어요. 여러 차례 폐렴과 3번의 폐혈증, 대장암 수술, 간암 시술, 수도 없는 고열로 사경을 헤매며 정말 고통의 시간을 겪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폐혈증이라는 병은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병을 3번이나 견뎌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병이 올 때는 코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끙끙
이렇게 앓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강도가 높은 항생제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장이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컨디션으로 13년을 살아낸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남편과 함께 견뎌내면서 저는 낙심이 될 때마다 시편 기자처럼 저 자신을 꾸짖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으로 저 자신을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심하기 때문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저를 낙심시키려고 제 생각을 치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냥 그 생각을 받지 않고,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이리 와.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내가 쓰는 삼류소설 읽지 않아. 너는 내가 쓰는 삼류소설 가지고 떠나가.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물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리로다.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단이 저에게 주는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떨쳐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뜻밖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얘야, 마귀가 너 때문에 고통한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삼류소설을 쓰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한 비천한 인간이 당한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9절이 넘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 말은 즉 제 남편을 잘 돌보는 일을 감당하려면 저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여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이제 활짝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는 이제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장 활짝 열고 그 1절을 제 것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자 제가 믿음의 용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도 제가 다 닮으실 것 같은 그렇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타진해 보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당신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여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근처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다시피 하는 말씀에서 서성거리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그냥 결국은 믿음장을 덮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할까 하면서 믿음장을 덮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믿음을 배우겠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아니면 저들의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장, 믿음장 11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장을 제가 이렇게 무능력으로 열고서 닫고 이 믿음장을
주님이 스스로가 이 믿음장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횃불 언약을 실제 사건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놓으라 하셨는데, 그가 새는 반으로 나누지 않고 죽은 상태로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제 남편의 병원 옆에는 공원에서 이틀이나 길가에서 방치되어 있던 커다란 죽은 새를 제게 치우게 하시고, 그날 오후에 공중에 떠 있는 횃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제게도 횃불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으로 그 언약을 저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저에게 횃불 언약을 주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는데, 제 남편의 사고 초기에 제가 피곤해 지쳐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저를 흔들어 깨우시며 내가 너를 복 주고 복을 줄 거야 라고 복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제 남편이나 속히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언약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느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토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도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서에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에 박종신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몇 걸음 걸어 나오시더니 제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저기 앉은 최고목 권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아찔했습니다. 아니, 공예배 시간에 개인에게 찬양을 돌리다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찬양의 제목은 바로 축복하노라 였습니다.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이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지만 저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저는 이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얼른 이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담아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새벽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노래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우리가 절망할까 봐, 낙심할까 봐 계속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졌어요. 주님이 저희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순종으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또 성령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제게 주신 감동은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얘들아,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니? 글쎄 저 아이가 나만 믿고 의지해. 그래서 내가 저 아이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 보겠니? 내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지.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르쳐 줄 분은 욥이잖아요. 하여 욥기를 묵상하며 그에게 욥 인내를 배우기를 원할 때 욥이 제게 주는 감동은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인내가 없단다. 놀랍죠? 예, 나는 힘들기는 했어도 내 고난은 1년도 안 되었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러고 보니 욥기 7장 3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주는 감동은 바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역시 위대한 연출가이시라 저에게 욥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이렇게 톡톡히 보게 하셨어요. 욥이 악창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했는데 세상에 저도 저희 남편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 햇빛 알러지가 온 거예요. 햇빛 알러지가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정말 한 달 동안을 말로 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날은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제가 욥의 그 공경을 완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제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팔과 다리가 너무 가려우니까 저는 앉아 있을 수도 쓸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정말 주님께 절규하다시피 하며 주님 고쳐주세요. 저 이렇게는 제 남편 못 돌봅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감동을 주시고 잠시부터 그 가려움이 점차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 고난의 끝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간증을 들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고난의 끝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그런 엄청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저는 이제 욥의 인내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예, 그는 1년도 안 됐고 저는 13년 견뎠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신 우리 예수님의 인내는 흉내도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서의 인내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을 우리 고난의 정점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 분과 저를 통해서 같은 관점의 말씀을 시간 간격을 두고 선포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해방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has vindicated us. Come, let us tell in Zion what the Lord our God has done. Vindicated us. 우리를 하나님이 보증하신대요. 우리를 옹호하신답니다. 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셔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을 통해서 제 남편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제 남편이 사고가 나고 얼마 후에 그날도 저는 늦은 밤에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제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그 옆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제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고 제 남편 뒤에는 로마 군병들이 서 있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병사가 들고 있던 채찍으로 제 남편의 등을 치자 그 통증이 갑자기 제 등에 말로 할 수 없이 아프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2번, 3번. 저는 입을 틀어막고 고통했으며 잠시 후에 그 환상은 사라지고 그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제 남편의 고통이 바로 저의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로마서에서 보면 그의 가족, 즉 아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저희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을 대가로 지불했기에 아픈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홀로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니 사람들 앞에서는 고난 중이라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는 일에 온 마음을 제가 다했어요. 저는 이제 비교적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작은 죄까지도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귀가 열려 있었던 제 남편의 귀에다 대고 늘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은 13년 동안 회개만 하다 결국 새털같이 가벼운 몸으로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회개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중에 놀랍게도 어느 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의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예. 예. 제 남편이 사고 초기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쟤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그것은 당장 제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염려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뒷짐만 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에 제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수십억의 병원비가 들었지만 그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정말 계산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계산기로는 언제나 저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저의 건강도 너무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자주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쟤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주님의 아들을 돌보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봤어요.
아침 9시면 병원에 가서 밤 10시 30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13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얘야, 내가 내 남편을 명품 케어하고 있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명품 케어. 예, 그것은 영혼육을 잘 돌봤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서 남편 바로 옆에 앉아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만 TV도 거절하고 늘 복음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불러주므로 그 영혼이 늘 힘을 얻도록 해주었죠. 또한 매일 따뜻한 물로 제 남편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며 청결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또 다쳤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어 가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1000번씩 그 운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귀에다 대고 격려의 말을 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육신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이 짐이 되고 미운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젊은 엄마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돌보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고 전에 3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며 마치 거친 이민 생활을 헤쳐나가는 동지애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은 제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여기 혹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혹시 3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 처음 열정으로 그렇게 뜨겁게 남편을 혹시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쓴 책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이 중에 그럼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 여러분 정상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손 드신 분이 계시면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런 분은 박물관으로 바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너무 야박하잖아요. 너무 야박하잖아요. 혹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다. 다시 태어난 일은 없습니다. 예,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해서 한번 여쭤봐요.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제 책을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분, 또 한 분.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없습니까? 한 분. 세상에 저분 너무 귀하시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세상에. 저기 끝나시면 반드시 오세요. 제가 제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포항 중앙교회 가서 이렇게 간증했는데 거기에는 세 분이 나왔어요. 예, 세 분이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내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그 다음날 만났는데 막 저를 끌어안으며 감격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걸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따가 꼭 책 받아가십시오. 예. 자,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사시는 분, 저분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 제 속에 넣었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맞아요. 그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것에서 이제 오랫동안 한결같이 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참 사랑을 배웠다며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거긴 다 이제 저기 외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저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 남편이 숨을 거두자 그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랑이 그 순간 딱 사라지고 말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제 가슴에 이렇게 담고 산다면 그것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셨고 남편이 죽자 그 사랑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사명으로 저를 이렇게 불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제 남편의 그 추록에 붙어 있었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이 이렇게 딱 거기 그 추록에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이상했어요. 제 남편은 비교적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쉬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차에다 붙여놓고 다녔나 좀 이상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 제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이 제게는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했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예, 사실 지나고 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제가 부끄럽게도 어리석게 잘 몰라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 딸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큰 아이는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를 졸업했고 그래서 또 우리 작은 애도 유펜 그 아이빌리그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제 잘 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제 남편이 일어나도 그만이고 안 일어나도 그만인데 왜 믿음이 필요하며 왜 그 불편한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 남편을 감동해서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았다고 밖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 남편 덕분에 사랑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예. 그리고 주님은 그 긴 고난 동안에 제 속에 이제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곳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주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는데 우리 남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고 결국 고생하다 숨을 거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매니저가 인도계 시크 교인인데 제게 이제 너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밝아졌다. 뭐 이렇게 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영어 찬송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곳에서 배워서 이곳에서 큰 소리로 영어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 찬송을 불러도 뭐 찬송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적인 그 기운을 이렇게 맑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 영어권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주님은 이제 영어로 찬송을 불러서 그분들도 그 영어 찬송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 주신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주셔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외우다 보니까 5절까지 있는데 금방 이렇게 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찬송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였습니다. 그렇게 찬송가를 5곡까지 이렇게 영어로 외우고 나니까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부르면서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나한테도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때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좀 영어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영어로다가 이렇게 배우려고 외우는데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저에게 찬송을 10곡을 주셨는데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주고 계신데 제가 중간에 제 찬송을 넣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6번째 찬송이 금방 또 다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곡까지 찬송을 다 마치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차에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부흥회처럼 부르고 거기서도 계속 소리내서 부르고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랬는데 10곡까지 딱 마치고 나니까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찬송마다 분류 제목 목차들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 보니까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5번과 10번에서 이제 후렴과 1절을 이제 불러볼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속죄예요. 그 목차, 그 첫 번째 목차가 속죄입니다. 주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 보혈의 속죄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투인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사단 마귀는 딴지를 걸며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계신 시온성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자,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 are marching for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런 찬송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하늘나라가 끝나고 나니까 여섯 번째 주시는 찬송이 뭐냐면 사명에 관한 찬송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찬송으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성결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성결, 거룩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가 성령이십니다. 그것은 1번부터 8번째까지 살아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아홉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영접, 부르심인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집으로 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절 찬송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 he'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ou are weary, come home. Ho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그런 찬송입니다. 예, 아멘. 예. 죄인을 집으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죄인은 마지막 죄인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인은 소망도 없이 절망으로 가는 죄인인데, 이 마지막 10번째 죄인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의인으로서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입성하는 우리입니다. 예, 그런 찬송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시다니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컴플레인도 일부러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저에게 2개의 타이틀이 주어졌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너는 선교사로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저의 삶은 이제 마치 오지랖이 넓은 채플린과 같았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역시 준비하는 일에 끝판 왕이셨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이 사고 나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를 했는데, 저도 그때 참여했어요. 남편에게 말하자, 뜻밖에도 그럼 영어로 한번 써봐라 그러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뭐 좀 불편한데 잘 모르는데 왜 영어로 쓰라고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시 저에게 영어로 성경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열심히 썼더니 하루에 8시간씩 썼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얼마 후면 제가 영어권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13년을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값진 일을 행하실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영어 성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매일 영어 성경을 낭독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세어보니까 그곳은 세계 곳곳에서 24개국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죠.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적지 않은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두운 요양병원의 이제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제 매년 날을 정해서 환자 가족들에게 기금 모금을 해서 많은 음식도 준비하고 음악 밴드 이제 마리아치도 부르고 해서 큰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화평과 화목을 다져주고, 그곳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있는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들은 저에게 이제 환호를 하고 박수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했죠.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통 중에도 슬퍼하지 않고 이제 늘 웃는 얼굴로 그들에게 이제 사랑받는 이게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제가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 예,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죠.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번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박수 치면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사람들이 이제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런 잔칫날은 좀 그렇게 하고, 저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을 많이 얻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여주시죠. 저 음악 밴드 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또 음악도 이제 연주하기도 하고 그랬죠. 또 마지막인가요? 예, 저분들에게 이제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13년 동안 하늘에 이제 무궁한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더니, 그곳의 병원장은 백인 몰몬교인인데 이제 제게 감사장을 주기도 했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명찰을 달아주었어요. 명찰을 달아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Facility Ambassador 이렇게 그 병동의 대사라는 이렇게 그 명찰을 저에게 달아주었어요. 그 병원의 대사란 얘기죠. 그분은 제게 이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라고 이제 해주었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그곳에서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 남편이 숨을 거두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저한테 선교사라고 했다는 그 타이틀과 또 이제 Facility Ambassador 대사라는 그 두 개의 타이틀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얻었습니다. 제 남편이 숨을 거두자 허탈해서 이제 주님께 불만을 터뜨리며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됐다고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자 주님이 얘야 그것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가정적으로 이제 가난해서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책을 쓸까 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살아낸 그 13년은 역사이다. 소설이 아니고 역사이니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정직하게만 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책 한 권이 완성되었고 그것도 너무 많아서 3분의 1은 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It was a glorious suffering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붙였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찬란함과 고난은 서로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땅에서 한 인간이 당한 일에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찬란한 고난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제목이라 그런지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이 제목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주님께서 성령께서 쓰게 하셔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제가 무명이잖아요. 그냥 아줌마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도 아줌마지만 근데 이제 이 책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렇게 손에다 들려주심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제 책의 출판을 도와주셨던 아까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미주 복음 방송에 제 책의 모든 판권과 수익금 전부를 다 기증했어요. 방송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에서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4,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하나님은 잘된 일에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당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견뎌내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는 남편을 그렇게 보낸 불행한 자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사는 동안에 예기치 않게 주님이 툭 던져주시는 고난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맛을 내어서 인내로 완성하여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것은 놀라운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영원을 살 곳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13년 동안 여러 차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 주님이 적지 않은 말씀들을 영어로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So is my word that goes out from my mouth.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will accomplish what I desire and achieve the purpose for which I sent it.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그런 말씀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그렇게 주셨죠. 그랬는데 이제 그는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찾는 70년의 연단이 필요했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무명의 우리 부부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70년의 버금가는 13년의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저의 13년의 그 고난의 끝은 아픔으로 마침표가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추억에 붙어 있었던 그 세 번째 말씀이 뭐냐? 그것은 거장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 남편이 자기의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이 된 그 말씀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렇게 묵상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주님의 감동으로 이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 남편이 죽자 주님이 제 남편이 그 말씀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도 13년 동안에 그 어렵고 힘든 기간을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내고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뿐인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제 남편도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저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예,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저희 남편이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말씀 앞에서 제 혀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간증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지만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우리잖아요. 택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참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심부름시키신 것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분들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이 이제 육신적인 신랑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믿고 그날의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고 제 책의 마지막에 글을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제 책의 마지막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게 신부 반지를 주시며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기 위해서 44년 전에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입었던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제 이 옷이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얘가 여러분들에게 신부의 영성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제가 44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예쁜 얼굴로 제 남편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포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남편이 이렇게 숨을 거두자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지냈죠. 제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공허함과 허탈감, 외로움을 넘어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강한 감정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에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시간을 늘리며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님, 저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저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금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2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금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그건데 그것은 세상에서 의지할 제 남편을 데려가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실질적인 신랑임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영적인 상황이니까 내가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끼고 보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야. 주님이 금반지를 끼워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금은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저 이렇게 얇은 실반지로 금반지 하나를 사겠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반지 팔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14K가 있으니까 실반지 있으니까 이걸 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100불을 주고 사서 그냥 이렇게 꼈어요. 끼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이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금반지가 아니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금반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게 주님이 금반지 끼워주겠다고 하신 한 달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 반지를 끼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희 집에 약속도 없이 오셨어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면서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이거를 갖다 드리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게 확실한 건지 몰라서 좀 이렇게 자꾸 주님께 여쭤보고 하느라고 늦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끼워줬어요. 자, 금반지를 또 이제 낍니다. 자, 보세요. 자, 금반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 금반지입니다. 저 금반지가 저기 칠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 반지예요. 신부 반지. 이게 옛날 신부 반지. 그래서 저는 놀래서 아니 이 반지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분의 아버님이 30-40년도 훨씬 더 전에 미국에 한국에서 금을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금을 막 사들였는데 그때 반지도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다 사왔대요. 그래서 반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대 아버님이.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미국으로 시집을 오니까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집어서 주면서 얘야 너가 미국 가서 혹시라도 급한 일 있으면은 이거 팔아서 써라. 그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반지들을 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팔아 썼는데 이 반지는 유독 이뻐서 한돈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유독 이뻐서 본인이 끼려고 하니까 여기밖에 안 들어가니까 본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기 금은방에 가져가서 이거 좀 늘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늘리면 이게 칠부가 깨져서 반지 저기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끼지도 못할 반지를 그냥 가져와서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반지를 저한테 갖다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다 아시고 벌써 40년도 전에 이 반지는 누가 낀 반지가 아니에요. 그냥 산 반지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하셔서 그 아버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결국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저한테 이 반지가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신부된 증표로 이렇게 반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손에도 다 예수님의 그 신부 반지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반지를 주신 거는 저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너희들은 내 신부야, 너희들은 내 반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끼워줬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주얼 시대니까 이걸 저에게 이렇게 끼워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손에도 다 예수님의 반지가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반지하고 신명기 그 본문으로 주신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부의 영성은 아줌마의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은 아줌마의 영성도 아니고 옆집에 뭐 아줌마의 영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뭐죠? 이게 현명한 그런 분의 아내의 영성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뭐든지 다 이렇게 순종하는, 정말 단순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만 순종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모세 할아버지 패러디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는 할아버지는 이제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제가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모압 평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근처에는 요단강가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모세 할아버지의 머리와 수염을 날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그 손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녔겠죠. 예,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자신은 곧 떠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 2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2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This day I c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and that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Amen.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호수아는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심부름 잘했어요. 주님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드리라고 간증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잘했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신부의 영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어려운 13년을 지나면서도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성전 예배를 위해서 나태함도 불편함도 다 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오만함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예배 처소로 정해주신 이곳에 나와 온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의 영성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자고 감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복잡하고 긴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말씀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종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53 능력교회에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참 예배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키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 쓰시는 이금민 목사님께 영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리더십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순복음 53 능력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더 넓게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속한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굵은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계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고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샬롬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